오늘은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하세요. 당신에게도 축복이 필요합니다. 네, 꼭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번지고 있는 재미있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 이름이 뭐냐면 불평합창단. 불평합창단이네요. 그래서 이 핀란드에 사는 어떤 예술가 부부가 생각해낸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불평합창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평불만을 노래하는 합창단인데요. 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고 다른 이의 이 불평을 듣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다 함께 부릅니다. 화음도 만들어요. 근데 화음이 대체로 좀 안 맞아요. 일부러 불평하기 때문에 좀 안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타인의 고민과 상황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이 치료의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불만을 노래하면서 즐거움과 희망을 전파한다는 발상은 우리의 허를 찌르지요. 불평을 꺼내서 꺼내놓을수록 신이 나고 또 불평불만을 들을수록 힘이 나는 이상한 모임이 바로 이 불평합창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합창단이 이 핀란드 부부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불평합창단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불평합창단을 만들고 또 어떤 지역에서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평합창단,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번째 이 불평합창단이 이렇게 소개한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불만 종합 선물 세트. 불만 종합 선물 세트. 가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가게 종업원은 친절해야 하는지, 왜 컴플레인 거는 건 손님만 가능한지, 왜 예술기관 종사자는 노조를 못 만드는지, 왜 처음 만나면 내 나이를 묻는 건지, 그죠? 왜 나이를 묻고 그래, 그죠? 네. 왜 특별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고 우리 사이 가로막는 갑질의 벽들을 우리 노래 부르면서 부숴버리자. 왜 학교 학생들이 교수를 선택 못해? 갑질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입시는 개인의 다양성을 말살해. 사회의 안일하게 있는 내가 답답해. 불만을 어렵게 말하는 내가 막막해. 독설도 못하고 욕설은 더 못하고 불만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불평합창단을 결성했다는 기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 불평합창단을 막 찾아보다가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합창단은 있는데 감사합창단은 왜 없을까? 그죠? 예, 감사합창단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불평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불평이 어디 있죠? 불평이 어디 있죠?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평을 쏟아내고 나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난 뒤가 중요하죠. 비워낸 마음에 복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아무도 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 안 합니다. 그죠? 나를 축복해 달라 그러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잘 되세요 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축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마음에 후련하게 쏟아냈던 그 불평의 빈자리에 다시 불평 불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만 하는 거죠. 이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축복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해볼까요? 내가 복을 받고 있다. 네.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이렇게 감정을 좀 넣어서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 축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지요.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 하지 않고 강복이랍니다. 강복. 해볼까요? 강복. 강복이 뭐냐면 복을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소서가 아니고 정확한 이 문법적인 의미는 하나님 내게 강복하소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강복하소서. 강복하소서가 뭐라 그랬죠?
복을 내려주소서, 복을 내려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계속 써오던 이 표현이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계속 써오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국어 문법에도 보면 계속 쓰는 건 계속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강복하소서 굳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 축복하소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주시고, 축복은 내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내가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나에게 누군가가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하니까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죠? 네. 봐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행복해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아요. 만약에 이삭이 정말로 이 간발의 차로 이 야곱이 엄마가 속이도록 가르쳐 줘가지고 들에 가서 이렇게 잡지도 않은 그 고기를, 그죠? 별미를 만들어가 아버지한테 가져갔잖아요. 근데 해서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일찍 돼가지고 야곱보다 간발의 차로 먼저 들어갔다. 그럼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에서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한 걸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옆 사람,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다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예. 이제 알아듣고 나니까 열심히들 하시네요. 맞아요. 그래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셨지요. 잠을 자지 못하며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가끔 군중들을 피해 홀로 쉬신 적도 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라면 언제나 대환영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물리치는 걸 보고 화를 내기까지 하셨지요. 어린이들을 물리치지 말고 가까이 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축복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같이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죠? 예수님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실 때 아이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안수에서 시작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지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안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성스러운 어떤 행위입니다. 물론 축복하는 사람의 손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손은 축복의 통로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옆 사람들, 그죠? 옆 사람을 탁 치면서 축복합니다. 그죠? 네.
아니, 손뼉질 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뭐 어깨를 치더니 하면서 하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들이 또 우리 저 LT는 머리 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안수라는 말은 한자 말이에요. 한자 말인데 어루만질 안자예요. 이 어루만질 안자. 그리고 손수자. 손으로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어루만지, 그게 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라는 말은 이 어루만지는 손길이지요. 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로 주로 사용됩니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행위를.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안수하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할 수 있어요? 안수할 수 있어요. 안수할 수 있다. 그럼 목사님 좀 와보세요. 머리 숙여보세요. 내가 안수해줄게. 이럴 수도 있겠네, 그죠? 네, 그럴까봐 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주로 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머리에 얹는 안수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든지, 아까 안수가 무슨 뜻이라 했지요? 어루만지는 손길. 어루만지는 손길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안수할 수 있어요. 그죠? 머리에 앉는 안수는 아니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어루만지, 터치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터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터치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사랑의 터치를 한번 못 받아서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병도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랑의 터치 한 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도 나아요. 외로움이 사라지죠. 또 새로운 용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아유 귀엽다 하고 이렇게 안수 한번 해주면, 야, 아이들이 어이구 나 좋아하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열심히 산다니까요. 예? 저는 옛날에 그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아마 그 국회의원 선거가 앞둔 때였는 것 같아요. 우리 저희 동네 그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유명한 박찬종이라는 국회의원, 여러분 혹시 옛날 분들 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기억에 내가 국민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악수를 해주더라고. 얼마나 뿌듯하든지. 손 한번 잡아준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나도 국회의원 보좌관 좀 된 줄로 착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이 터치가 사람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수를 다른 말로 터치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터치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전달되고 무엇보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심으로써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야,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녀는 틀림없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아마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회 여기저기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을 받고 있지요. 그들 주변을 둘러쌀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그 초기부터 그 방벽을 두텁고 강하게 쌓을수록 우리 자녀들은 이 모진 세파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안전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안수할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죠? 보호해달라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보호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 보호해주세요. 바로 그걸 축복했다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그거였어요. 보호해주시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은요, 25절이죠.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떤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죠? 좀 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떨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시험 떨어져서 아이고 내가 뭐냐 했는데 시험 떨어진 것 때문에 더 좋은 데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 은혜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는 꼭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는데 모든 길이 막혔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갔던 사람 다 망했어. 은혜 아닌가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 세 번째 축복은요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주시기를 축복했어요? 평강. 그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힘들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불안하지요. 그래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이 마음 저 마음이 드니까 공부도 안 돼요. 또 뭐가 자꾸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평화롭고 또 평강스러울 때 그때 최선이 나오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기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자녀들이 못 들어요. 기도는 자녀들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앉아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오셔서 하고 저녁에 하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장에 들여보내놓고 교문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자녀들이 못 들어요. 근데 축복은 자녀가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기도는 별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뭘 해야 돼요? 축복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자녀에게 말로서 안수함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지요. 축복은 가족 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 치면 뭐예요? 우리 내 자녀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은혜로 교회를 향하여, 또 더 멀리는 뭐예요? 우리 경산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일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건 야, 앞으로 니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켜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눈길 한번 주나 안 주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 번도 내 안 쳐다보더라. 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이 자꾸 날 쳐다보세요. 왜 보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그 말하면서 은근히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애가 와서 그래요. 엄마, 선생님이 나 한 번도 안 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 그럽니까? 당장 전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왜, 뭐가 났습니까? 왜 안 봐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에게 지켜봄을 당하는 건 좋은 일인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아주 권세가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지켜보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부모나 연장자나 리더나 교사나 목사나 또 뭐 직장 상사들이 우리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뭐라 그래요? 엄마, 보세요. 그러잖아요. 아빠, 이거 좀 봐세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오늘 또 설교 준비해서 오늘 되게 내가 많이 찔려요. 좀 너무 찔리는데, 뭔데 하고는 고개는 안 돌려. 저쪽에서 아빠 보세요 하는데 뭔데 말을 했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참 안 돼요. 심지어는 뭐라 말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말해야 되는데 이런 말하지 않고 말해봐라 이러면서 책도 딴 거 하고 있고. 근데 애들은 뭐예요? 아빠가 봐주길 바라잖아. 엄마가 봐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거 와서 엄마 보세요 하고는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또 사람들 모인 곳에 와서 일부러 막 예쁘게 하기도 하고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 것을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했다면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자라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축복은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내가 오늘 선포하는 이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내가 이 선포하는 이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실 거예요.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서면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미 명찰 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은퇴원로 또 시무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서서 아이들을 축복할 거예요. 근데 먼저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민수기 말씀으로 먼저 축복할 거예요.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여러분도 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한 명 한 명을 이제 먼저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세요. 장로님들 꼭 축복한다 하고 터치 안수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 손잡든지 뭐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든지 하고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도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한 팀 돌아가고 나면 또 다음 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여러 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많이 왔어요. 근데 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서로 한번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